39장.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제 45장까지가 천년 왕국에 관한, 그러니까 요게 이제 끝나면 천년 왕국이 들어갑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이제 복과 마곡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 잠깐 상기시켜드리면, 성경은 아마겟돈 전쟁이나 그 다음에 유브라데 전쟁이나 복과 마곡 전쟁이 모두 다 전쟁의 대상이 같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이렇게 섞어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혹은 어떤 분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면서 복과 마곡 전쟁처럼 설명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다라는 것을 알고 좀 들어주시면, 이 사람이 이거 잘못 설명을 하네 하고 내치지 마시고 그냥 같이 들어도 큰 문제가, 무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삼아 알아두시라 말씀을 일단 드리고, 오늘은 탐욕과 죄로 산 사람들의 최후를 여기 보니까 이제 모든 전쟁을 마치고, 전쟁에 뭡니까? 무기도 다 태워버리고 사람 시체도 태워버리고 그렇게 다 이제 전쟁이라는 것이 끝나죠. 우리 학교 다니면서 이제 세계사를 배우면, 세계사는 사실 전쟁사지요. 전쟁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또 망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패권을 잡고 또 한동안 가지고 있다가 또 쇠약해지고, 인간의 이제 한계죠. 쇠약해지고 또 신흥 제국이 등장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세계사를 보면 전부 다 그런 이야기들인데, 성경에는 다니엘서에 이 세계사를 하나님 미리 말씀을 해주셨죠.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시대가 이렇게 계속 변해갈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신흥 제국이 생기고 이렇게 해야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패권을 잡았을 때, 나라들이 패권을 잡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할 거예요? 굉장히 강력하니까 지난날 패권을 잡았던 나라를 누르고 패권을 잡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복종할 거 아닙니까? 복종을 할 때 그들의 눈으로 보면 자기 나라의 이 세력이 야무할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내가 권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건강하고 이럴 때 이것이 지속될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하나 준 게 있었다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렇죠? 세월에는 장사가 없어요. 우리 옛날에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들 가끔씩 보면 고 누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월은 장사가 없구나. 그렇게 옛날에 힘있고 강했던 사람들이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누워있는 본인도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산으로 들로 그냥 날아다녔었는데 지금 화장실도 한번 갔다 오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이 국가도 그렇고 개인의 모든 것도 영역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스탈린이나 김일성이나 조금 전에 죽었던 김정일이나 사람이 죽어서 참 축복이 뭐냐면 땅에 묻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땅에 묻히지도 않고 지금 후대에 있는 사람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박제해놓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쳐다보고, 이건 정말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죽어서 뭡니까? 땅에 묻히지도 못하잖아요. 왜? 후대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그냥 하나의 뭐예요? 들러리가 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이 탐욕과 죄로 산 사람들의 최후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안 된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이죠. 우리는 최후를 알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후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에스겔서 39장 8절과 11절, 사실은 39장 전체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이 내용은 이 요한계시록 20장,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저는 이렇게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이 천년 왕국 이야기잖아요. 지금 주일 낮예배도 보니까 이게 천년 왕국하고 곡과 마곡 전쟁이 이게 아침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가 이게 에스겔서하고 지금 요한계시록하고 이게 같이 맞물려 가고 있어요. 맞추려고 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설명하기가 참 좋아요. 오전에는 에스겔서에서 저녁에는 계시록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쟁은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 왕국 때 가두어 두었던 사단이 이제 그 쇠사슬을 열어주니까 풀려나와서 땅에 있는 민족들을 미혹해서 일으키는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게 막 섞여서 이게 아마겟돈인지 유브라데인지 곡과 마곡인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우리는 계속 배웠으니까. 아셨죠?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미혹하여서 전쟁을 일으킨 나는 이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천년 동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통치를 받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에 평만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저녁에 나오는 천년 왕국의 통치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가 정의롭고 공의로운지를 이제 할 겁니다. 이제 할 거예요. 저녁에 할 거니까 넘어가고, 문제는 이런 통치를 받았는데 사단이 다시 풀려나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 미혹을 받더라.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오늘 이 그 문제를 우리가 정리하고 가보자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통치를 받고 난 이후에도 수많은 민족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을 또 공격하러 모인단 말이에요. 천년 지난 이후에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며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는 도성. 그게 천년 왕국 때 있던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최후의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막을 내려버려요. 이렇게 하늘에서 그냥 불이 내리고 지진이 나고 그래서 그냥 한 방에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래서 포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삼키고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져지는 것으로 이제는 완전히 모든 뭡니까? 하나님 구속의 어떤 역사는 끝이 나. 이게 바로 오메가예요. 성경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알파는 이걸 이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알파가 창세기 1장 1절이 알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는 예수님 재림으로 이 시점, 이 자리가 오메가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알파는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세상이 있었어요. 아시죠? 욥기를 보니까 나오잖아요.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인간이 창조하기 이전에 사단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려왔어요. 이게 알파예요. 창조부터가 아니라 시간의 시작 이전부터. 오메가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이전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오메가는 여기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면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죠. 이게 오메가예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을 우리 자꾸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 구원의 계획도 언제부터 하셨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가 아니라 창세 이전에 했어요. 이게 알파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알고 계세요? 아시겠죠? 이게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 그냥 창조에서 이걸로, 왜냐면 우리는 시간 속에서만 자꾸 보는데,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전쟁은 싸움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끝을 내버려요.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이 끝을 내고요. 유브라데 전쟁은 이스라엘이 직접 싸웁니다. 이게 좀 달라요. 어쨌든 이 전쟁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쭉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사단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을 동조하는 민족들. 여기서 민족들이라고 하면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전쟁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엇에 동조하느냐? 뭡니까? 누구를 지지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요즘 이 설명을 하기가 참 좋은 상황이 있죠. 지금 미국의 수많은 대학들이 반유대주의 데모를 하고 있고 지금 그게 보니까 프랑스, 터키, 호주도 나왔더라고요. 왜 그러죠? 호주도 백인이라고 같은 종족이라고 미국에서 일어나면 호주도 함께 반드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요즘 교회들이 어떻게 설교하는지 모르겠어요.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 그 옛날에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더니 지금도 나쁜 짓 한다고 이렇게 설교하면 그 교회에서 나오시면 돼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라는 한 가지를 제가 발견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라고. 그건 교회거든요. 우상 숭배되는 교회. 하나님을 떠난 교회는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요. 내가 인간관계 때문에 얽혀 있거나 뭐 다른 이익 때문에 얽혀서 그 교회에 붙어 있으면 당신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스치면서 봤어요.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마라. 그거는 대체 그 북이스라엘의 여르보암이 대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진짜 교회로 가지 못하도록 대체해서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는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도 문외하고 예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와 같이 모든 민족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은 줄로 믿느냐? 아니면 너 혼자 됐다고. 그거 오늘 한번 살짝 짚고 가봅시다. 로마서 11장인가? 한번 가봅시다. 이거요,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방송들도 보면 아예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냥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자,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11장 자, 어디를 보시냐면 15절부터 보십시다. 11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해가 되었다면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해가 되었다면 그들의 받아들임은 죽은 자들부터 살아나는 생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자, 첫 열매가 거룩하면 이 첫 열매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방 교회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대해서 완전히 눈이 감겨 있고 유대 교회는 이사야 53장에 눈이 감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근데 보세요. 첫 열매가 거룩하면 빵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거룩하니라. 지금 뭡니까? 첫 열매, 뿌리 이건 다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이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보세요. 17절. 또한 만일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여지고 올리브인 나무인 내가는 로마서를 보내니까 이방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올리브 나무래요. 그래서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여기 에베소서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이야기라고. 우리가 접붙여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에베소서 이야기예요. 접붙여져서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진 것을 함께 받게 되면 그들의 약속, 그걸 우리가 함께 받게 되었다면 자 봐요. 그 가지에게 자랑하지 마라.
지금 유대인들을 우리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 이 대체신학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을 하나님 버리셨고 이 교회를 선택했다.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가지들에게 자랑하지 마라. 내가 자랑하여도 내 뿌리가 지탱하는 것이 맞지요. 가지가 나무를 지탱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지탱하잖아요. 뿌리가 지탱하는 것이요,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내가 접붙이기 위한 것이라 옳도다. 20절부터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고 너는 믿음으로 섰다. 높아지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두려워해라. 21절이 경고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무섭지요? 이게요,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이 말이 이 중간에 대체신학이 나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 경고하는 메시지로 보여요. 이게 옛날에는 지나가는 말처럼 들려졌는데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교회가 대체해서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원가지도 아끼지 않은데 네가 접붙임을 받아. 네가 교회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서 누구에게 했던 약속? 아브라함.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약속을 계속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너무나도 이 교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그 의식 조사에서 정말 충격받은 게 뭐냐면, 독일이 유대인들 홀로코스트 할 때, 독일 안에 정서가 반유대주의적 정서가 52%인가 그랬답니다. 50몇 프로예요. 50% 조금 넘었어요. 반 조금 넘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이 옛날에 유대인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하니까 우리 한국이요, 독일보다 1%가 높았대요. 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들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부흥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로마서 9장과 11장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주고 그랬던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전달해준 신약 성경도 유대인들이 준 거 아닙니까? 그 사도들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성경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겠어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이 목회를 해보니까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들들들 볶더라고요, 이 목사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뭘 하나도 다 경험하게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종은 이런 거라고 하래서 나 진짜 안 한다고 막 펄펄 뛰었을 거예요.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걸 전달했던 유대인들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모든 세계사 전쟁의 공격의 대상은 유대인이었어요. 십자군 전쟁이 그랬고요. 1, 2차 세계대전이 그랬어요. 큰 전쟁들은요.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전쟁을 겪었던 나라가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건 뭐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건 분명히 영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힘이에요. 이유 없이 사람이 미워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이걸 어떻게 올가미를 씌워버렸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아주 악한 민족이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지금 이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을 뜨지도 못하고 아직도 팔레스타인이 어떠니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외쳐대고 있으면 그건 진짜 아닙니다. 그 교회는 그냥. 그건 베델 교회고 길갈 교회예요.
그건 아니에요. 복음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천년 왕국의 평화의 시기를 경험한 하나님의 평화의 통치와 공의와 정의의 통치를, 정말 하나님의 그 정의의 통치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단이 미혹을 하면, 미혹을 당하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 생각이 결론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인간의 마음은 배워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의 은혜의 감동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공감하면 아멘 해주세요. 아무리 가르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바뀌더라고요. 여기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진짜 그렇게 안정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단이 미혹을 하니까 넘어가더라. 왜? 사람의 마음 자체가 안 바뀌니까. 그래서 천년 왕국의 평화의 통치를 받으나 그 마음의 진정성은 곡과 마곡의 전장에 참여 여부에 의해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 입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가 당신이 하나님을 보는, 성경을 이해하는 시각이에요. 그게 수준이다. 더 말할 거 없어요.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제가 2000년부터 2001, 2000년, 2001년, 2002, 2004년이잖아요. 3, 4년 막 넘어갔나? 하도 이렇게 급하게 말을 하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매년마다 새해 주시던 말씀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회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연도부터 흰색과 검은색이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말을 하고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는요, 점점점 회색지대, 아시겠어요?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는 회색지대에서 흰색과 검은색이 선명하게 가라지와 알곡이 나눠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완전히 나눠지고 있어서 이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눠지고 있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서도 거기 붙어 있으면 당신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선명하게 나눌 겁니다. 나중에는 진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뭡니까?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완전히 생명을 건 신앙 고백을 해야 할 만큼 나누죠. 지금 이런 작은 일에조차도 구분을 못하고 나눠지지 않으면 그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담대하세요. 담대하셔야 돼요. 어차피 싸울 싸움이라면 하셔야죠. 피해갈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당당하게 붙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참여 역으로 표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멸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시작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멸망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은 영혼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멸망해야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 38장 2절에 보니까 곡과 마곡 땅과 메색과 두발과 최소 통치자들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예언하여자, 메색, 두발 이런 것들은 이제 저녁에 다 나와요. 이게 참 재미있어요. 이렇게 지금 그 땅이 어딘지 어느 나라인지 과거에 어떤 지역이고 지금은 어느 지역인지 오늘 저녁에 좀 해봐요. 그래서 대적하여 얼굴을 두고 예언하여, 자 39장 3절과 16절 그러니까 곡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도록 허용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침략을 하게 되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돌이켜서 이스라엘 산들 위로 너를 인도하리라. 그래서 인도해서 38장 18절과 23절을 보니까 종말론적 재앙을 내리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이 전쟁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심판을 받을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명시하게 합니다. 참여하게 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게 합니다. 그걸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겉으로 표현한 거, 행동한 걸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심령과 폐부를 살피셔서 그 동기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무섭지요? 이 세상에 어떤 재판관이 그렇게 재판할 수 있었겠어요? 동기를 어떻게 압니까? 아시겠어요? 얼마든지 덮고 숨길 수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부분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령과 폐부를 살피시고 그걸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무섭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왜 백보자 심판이냐? 뭐 하나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보자예요. 그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법정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심판하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죄를 직고하리라. 직고가 뭐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아시겠어요? 자기가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위엄 앞에서 아무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 속에 있는 깊은 나의 죄를 비춰주실 때 딱 그런 상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너 그랬지? 안 그랬는데 증거 대봐. 이런 거 그 세상 법정에서 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승리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범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인간의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을 만큼 준 자유의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라고 책임을 우리에게 자유의지에게 넘겼죠.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얼마나 우리 인간이 불량하냐면 보세요. 이 자유의지가 사단이 에덴에서 침투하여 인간의 자유의지를 흔들어서 범죄의 자리로 이끌어갔다는 것인데 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범죄를 생각해보면 천년 왕국의 평화가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단이 결박되었기 때문에 유혹 없이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사단이 등장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생각을 안 했었어요. 맞지요? 안 했었어요. 그래서 사단 유혹과 인간의 탐욕은 아시겠어요? 유혹과 탐욕이 둘이 만나면 죄를 확산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제거를 해야 되느냐?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을 제거해 놓으면 유혹을 받지를 않아. 근데 우리 속에 욕심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뭘 받는 거예요?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뭘로 있느냐면 자존심으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자존심.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찌끼처럼 되어서 사는 게 복이에요. 만물의 찌끼처럼 살아가는 말이에요. 예? 안 알아줘도 상관이 없고 몰라줘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나 관계 속에서 내 자존감이 높으면 끝이에요. 됐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자존감이 높으면 우리가 사람이 나를 낮추든 높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분의 사랑을 내가 의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항상 사단은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유혹을 틈을 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탐욕을 틈을 타는 거예요. 그게 항상 우리 속에 뭐든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걸 처리를 하시거든요. 그게 처리가 되는 과정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 교회를 매끄럽게 가면 좋겠는데 이 과정이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죠. 그렇죠? 네, 이게 힘들어요. 깡통같이 찌그러져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현상 유지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한 통치를 받아서 평화의 세월을 보내도 변화는 불가능하더라. 왜? 외형적인 거니까. 내면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죄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죄는 가장 좋은 조건. 여러분 에덴 동산이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조건이에요. 근데 가장 좋은 조건을 가졌던 에덴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천년 왕국의 평화 기도, 인간의 마음을 바꿔놓지 못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시겠어요? 천년 왕국이나 에덴 동산이나 비슷비슷한 상황이에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당한 것은 아직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 자기 자신에 대한 탐심, 이것이 남아있는 것을 비집고 들어오잖아요. 비집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하지도 할 필요도 없는 질문을 들어오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이유는 내게 그게 있다는 거죠. 나는 요즘 이 선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선동이라는 것이 없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한 번, 두 번, 10번 하니까 나중에는 선동하는 말도 이제는 거기에 나도 모르게 흡수돼서 그런가 봐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온 세계가 선동을 당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와서 뭐라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래, 죽으리라를 어디로 가요? 죽을까 하노라로 넘어가죠. 반반.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봄에 눈이 밝아. 먹음직하고 탐수 먹어요. 이해가 가죠? 요 넘어가는 과정.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대화에서 대화를 받아들이는 데부터 시작하거라. 이게 사단이 하는 역할이고 지금까지 사단은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고 지금 현재도 이런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의 해석을 변형시켜 놓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인간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택. 하나님 계속 에덴에서도 선택,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도 선택을 하는 기회를 주셨어요.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두거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끝내 악의 세력에 우리가 연합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준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일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채워지고 내 속에 있는 탐욕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걸로만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도록 지금 충분히 나를 준비시켜 놓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사단이 유혹하는 유혹의 범위는 과거의 에덴 동산을 뺨을 치는 거예요. 그치요? 그 범위는 너무나도 확장되어 있고 방식도 너무나도 다양한 방식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은혜로 채워서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우리 복음성가이다.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서 있을 때 우린 결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나를 지키는 사람이 된다라고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자와 심판받는 자는 확연히 그리고 분명히 나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내가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나는 나눌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2020년도 넘어가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가라지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묶이는 부분이 보면은 가라지가 묶이는 걸 먼저 보고 있어요. 그렇죠? 진짜는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라지를 묶고 발곡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현재 기독교계 안에서도 그 인지향을 보면은 첫 번째가 뭐예요? 흰말처럼 미혹. 이 미혹이 모든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WCC나 NCCK나 그들은 그걸 또 반론하는 어떤 그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걸 WCC를 세울 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동의하에서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우리가 처음에 세웠던 목적은 그들이 처음에 세웠을 때는 그 내용 자체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기 말로는 그래요. 여기에서 이 가입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해야만이 이걸 빼거나 넣거나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그 사람 도대체 뭘 근거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변질된 그 가짜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기들을 세탁하기 위해서 보수주의와 손을 잡고, 그렇죠? 그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건데,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반론하고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가 없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흰말이 등장을 해서 이미 이 교회 안에 있는 진리를 빼앗기 위해서 오랫동안 작업을 했어요. 그게 미혹이 그다음에 전쟁, 기근, 그 순차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전염병, 순차적으로 가는 중이에요. 그건 이미 과거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이 진리인 오직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린 상태예요.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희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희석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우리 자신의 복음은 무엇이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하고, 아시겠어요? 억지로 소화를 넘어서서 정말 내 안에서, 은혜 안에서 완전히 소화하고 주님과 아주 밀착된, 아시겠어요? 밀착된 이 믿음 아니고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맞이한 것 같아요.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저기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와서, 그렇죠? 교회를 핍박을 하고 그 색깔을 분명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미혹에서는 노출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대방이 분명히 칼과 총을 들고 오니까. 지금은 이런 곳들은, 이런 나라들은 그렇게 분명하게 자기 색깔을 들고 오지 않고 속여서 탈을 쓰고 오니까 우리 마음속에 유혹과 탐욕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들과 융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숫자가 많아도, 아시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숫자는 많아도 그 숫자가 진짜 믿는 믿음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더라. 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우리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 빛이 생겨났고, 그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누실 것처럼, 내가 그것을 말했습니다 라는 말처럼, 마치 이것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신실한 분입니다.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을 완전히 이루실 마지막 때 계시록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면서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뭐라고요?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더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마지막까지 이걸 다 이룬 하나님을 보니까, 야, 하나님은 신실하시더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진실하시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뭘 믿어야 되느냐? 마지막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완전히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 초의 의심이요. 그래서 이 예언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반드시 이루고 말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예언하신 하나님은 완전한 의를 이룰 날이 있을 것이라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도 그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니엘에게. 다니엘서 9장이 어떤 장이냐면,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와서 죄 때문에 왔잖아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장이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죄를 이렇게 용서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니까 내 백성 거룩한 성을 위하여, 내 백성과 거룩한 성,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입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걸 교회로 딱 갖다 붙이면 다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위하여 71회를 정해야 돼요. 71회를 줬다. 그래서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대요. 언제? 71회가 끝날 때.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봐봐요. 죄가 끝나고 허물이, 자,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우리 죄악이 용서되고 하나님의 영원의 의가 드러났던 시기가 언제예요? 우리 이방인에게는 초림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70일에 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7년 8년 중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연다 이 말이에요. 참 간단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죄악이 끝나고 용서되면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이라는 이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많이 돌아옵니다. 이 유대인이 돌아올 때는 항상 말씀드렸죠. 유대인이 돌아올 때는 이방인이 함께 돌아온다. 그게 섞여 있다고. 근데 세대주의는 이걸 이방인이 돌아오는 걸 끊어버리고 유대인만 돌아오는 것으로 딱 고정을 시켜버리니까 그냥 7년은 유대인의 때라고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방인들이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아무 공부도 안 하겠죠? 이건 다 어떤 작전이냐면 계시록 못 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인데. 저 사람들 문제, 우리는 우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뭔가 하고 봤더니 예언서를 닫는 방식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에스겔서 39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리하여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할 것이고 또 그들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못하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임을 알게 하리라. 자 보세요. 내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할 것이고 그들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못하게 하리니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누구와 이방으로 내가 곧 이스라엘에 계신 거룩한 분임을 알게 하리라가 붙어있다 이 말이에요. 붙어있다. 같이. 왜 끊냐 이 말이에요. 붙어있는데 수도 없이 붙어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구약에서 너무 많이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는 7장에 살짝 지나갈 뿐이에요. 왜? 이미 알고 있으니까. 14만 4천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셀 수 없는 민족들이 방언들이 돌아오더라. 이 이야기를 왜 살짝만 했냐면 워낙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날은 나눠지는 날이고 그날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날입니다. 이 날을 향해서 에스겔서 39장 8절에 보니까 보라 그 일이 이루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날이 이루고 그 날이 이루어지리니 아멘. 이루고 이루어지리니 이 날이 내가 말했던 그 날이라. 하나님이 그 날을 얼마나 여기서만 말한 게 아니라 하박국인테도 말했고 요엘에게도 말했고 너무너무 많이. 그러면 그 날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삭하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잘한다. 그 날을 그래서 내가 말했던 그 날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날은 아까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올 날이고 믿음 안에 온 날이잖아요. 왜 온 날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왔어요. 그리고 올 날이에요. 그러나 이미 온 날이라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히 함께 살 겁니다. 영화롭게 하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는 안 왔지만 그날은 올 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가 믿었지만 미래도 내게 약속으로 이미 이루어진 날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멘 해주세요. 네. 믿음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개념을 넘어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에 매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런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해요. 우리가 시간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인간의 악행인 전쟁은 하나님이 종식시켜요. 시편 46편 9절에 보니까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걷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도다 라는 말씀이 여기 이런 말씀들하고 다 시편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미가서 4장 3절에 또 얘기해요. 여기뿐만 아니라 미가서에도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나승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기 똑같이 이야기해요. 에스겔서 39장 9절과 14절에 보니까 전쟁을 마친 후에 7년간 무기를 태우고, 여러분 무기가 얼마나 많으면 7년간 무기를 태우고 7달 동안 매장을 해요. 사람들. 그래서 14절인가 남은 자들을 찾아내어 매장하여 깨끗하게 땅을 깨끗하게 하시겠다. 왜? 천년 왕국의 통치.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죄악에 참여한 부정한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매장하여 정결케 하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깡그리 죽여버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완전히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 것이다. 신명기 2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거류민들의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라라는 말씀과 같이 죄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진영과 심판받을 진영을 확연히 나눕니다. 에스겔서 39장 11절에 보니까 무덤의 한 장소를 줄이니 하몬복 골짜기. 오늘 금방 읽었던 이 하몬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전쟁 기념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기념관. 저는 지금 이렇게 이 나이가 돼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이렇게 축복일 수가 없어요. 이 불의한 사람들, 너무너무 악한 사람들이 정말 사단과 버금가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말 이런 세상에 만약에 하나님마저도 안 계신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인간으로 태어난 게 비극이에요. 날아다니는 참새봐야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롭습니까? 이거는 인간상의 이 지능이라는 것이 악한 쪽으로 흘러가 버리면 상대를 괴롭히고 이렇게 악한 세상을 만들어내지만 근데 이걸 사람이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냥 이렇게 악하게 살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가는 겁니다. 히틀러 같은 인간이 그게 인간입니까? 인간으로 할 일이냐고요. 정말 하몬복 골짜기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전쟁기념관이라고 부를 것이다. 탐욕을 추구하던 사람들의 남은 것은 그들이 묻힌 매장지가 전군. 탐욕을 부른 최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하몬복 골짜기 잊지 마시길.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면 짐승과 같이 본능을 위해서 인생을 살다가 탐욕으로 죽어간다고 성경은 시편 49편 11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 뻔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영원히 존속하고 자기들의 처소가 대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해요. 참 나이가 늙어가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 재산 관리하느라고 정말 머리가 빠지게 관리하고 앉아있어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잖아요. 처소가 대대로 이어지리라고 속으로 생각해요. 자기가 죽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서 자기들의 토지를 자기들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사람은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했는데 탐심 때문에 짐승이 된 거예요. 그래 그 얘기예요. 오래 살지 못하니 멸망할 짐승과 같도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죽음이 있는데도 죽음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삼아가지고 끝까지 돈을 세고 앉아있는데 돈 세다 죽는다고요. 돈 세다가 죽는다고. 쓰지도 않고 세기만 하고 앉아있어요. 오늘 얼마 들어왔나? 몇 푼 들어왔나? 그래서 짐승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짐승에서 벗어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바람에 우리도 이렇게 살 뻔했는데 우린 여기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나 인생이 하나님을 알면 짐승처럼 살다가 가지 않고 만국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것이라고 인간의 존귀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6절과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민족들이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니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탐욕과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산 사람들의 최후는 음행, 우상숭배,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끝이 나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돌이켜서 탐욕을 끊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면전에 나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래서 탐욕과 짐승 같은 인생을 산 사람들의 죄오는 묘지를 얻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9장 17절과 20절에 보니까 묘지를 얻지 못해서 새들과 모든 짐승들이 이르러 모여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오라 너희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사면에 모여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여러분 이건 뭡니까? 묘지도 얻지 못하고 새들 밥이 되고 짐승들의 밥이 되더라는 거예요. 용사의 고기를 먹고 땅의 통치자들과 바산의 모든 살찐 짐승인 순양과 어린 양과 염소와 수송아지 피를 마실지어다. 내가 거기 너희를 위해 베푼 내 재물에 배가 부를 때까지 기름을 먹고 취할 때까지 마실지어다. 무덤에 매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거리에 그 신체마저도 버리는 것이다. 위험 있는 정치인, 권세자, 그들의 최후가 이렇다면 믿겠습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일성이 김정일, 모태똥이 스탈린도 그래 박제되어 있나요? 지나가면서 이게 뭐예요? 네? 그래서 그들의 최후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신이 그렇게 살면 최후가 이런 겁니다라고 그들에게 말을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당장의 권세와 힘이 있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자기는 생각도 못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된대요. 삶의 최후를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힘, 권력 이것은 다 허상이다. 실상은 이런 거다. 인생이.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내놨다고. 여기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다고요. 맞지요? 네.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이 정한 수명만큼만 살게 돼 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47절과 49절에 보니까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으리라는 말은 죄를 이렇게까지 미워하고 마음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눈을 뺄 만큼. 아시겠어요? 그냥 겉으로만 회개하고 하나님 저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 눈을 뺄 만큼이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손을 찍어버릴 만큼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구더기에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합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14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리니 진노의 잔이 혼합되지 않고 부은 것이라. 또 사람이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 면전 앞에서.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가리라. 이게 이상한 게 우리가 지금 육체라는 것이 타면 없어지는데 거기는 타도 안 없어져. 그래서 영원토록 올라간대요. 그래서 거기 기도 제목이 뭘까요? 지옥의 기도 제목. 죽여주세요. 안 죽어. 그래서 지옥의 기도 제목은 죽여주세요. 안 죽어. 왜?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가요. 그 짐승과 그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성경은 못을 받고 있는데,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표를 받으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불구덩이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요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상한 신학이 나와서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고, 표를 받아도 된다고, 표 받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믿느냐고, 믿는다 그러면 걱정하지 말라고. 누가 만들어낸 이론이? 여기서 분명히 못을 받고 있는데 다 거짓입니다. 그런 말에 여러분들 누군가가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면은 다 보따리 들고 나가셔야 돼요. 앉아서 듣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도 앉아서 끝까지 듣고 앉아있는, 그건 왜 듣겠어요? 자기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편하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의 생명을 미워할 만큼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랬어요. 살고자 하는, 내가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죽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때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이렇게 태워지고 매장되고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곡과 마곡인 사단의 이야기입니다만, 사단을 따르는 자들도 함께 겪게 될 이야기입니다. 두 결론을 우리는 오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분명히 두 결론을 분명히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이 있죠. 자존심 시험, 물질 시험, 여러분 다 조그마한 작은 문제들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큰일 앞에서도 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이런 결단을 통해서 큰 결단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나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다는 이 사실 저희들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부인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열어주시고 주님과 더 친밀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